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제19장 오늘은 19절에서 21절에 이르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자, 어제 말씀 것처럼 전에 이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엘리야 뒤에 누구를, 그 다음에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다메섹에 가서 하살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에 가서 기름을 붓고 또 왕이 되게 했던 이런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는 나라들의 어떤 모습, 그리고 세우시는 이도 주님, 그것을 흩으시는 이도 주님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엘리야가 그의 후사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러 떠납니다.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사밧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심판에 있다. 그가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로서의 사밧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이 만나는 마차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가면서 때로는 찾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난 겁니다.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직분이든지 아니면 성도로서의 부름을 받는다, 어떤 부름 앞에서든지 그 부름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가다 예배에 제가 팔팍 했을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자기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누가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너무 귀하죠, 사실은. 막 교회 가고 싶은데 자기는 어느 교회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가까이 계신 분들이 혹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우리 교회 갑시다, 뭐 예수님 믿읍시다 이렇게 말하면 얼른 갔을 텐데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어떤 하나님의 부름은 그 부름 속에 나의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차라고 하는, 만나다고 하는 것은 찾아가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농부의 모습이죠. 밭 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콜리기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 상황이 조금씩 다른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엘리야가 그를 부르는 장면 중에 하나고, 또 엘리야의 어떤 말과 행동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도 엘리야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엘리야는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말하는 것이 곧 응답과 이루어지는 현실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엘리사도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엘리야의 행동 하나하나는 무언가를 의도하고 무언가를 이루어지게 만드는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엘리야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짓 하나,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떤 섬김과 사랑과 어떤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은 보지요. 그리고 느끼지요. 그렇게 나타내어지는 모습 중 하나로 부름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에게 겉옷을 던졌더니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자의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당신을 따르리이다. 이 따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돌이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단의 시간이고 준비의 시간이고, 내가 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길을 접고 그리고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됐구나,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그 다음에 두렵고 때로 떨리는 일입니까? 직업 하나만 바꿔도 막 정신이 없는데 자기가 걸어왔던 삶을 내버려 두고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죠.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이런 초두에 보면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잖아요. 근데 부르는데 그들의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이 그저 그대로 비춰요. 야, 이게 가능한가? 평생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그런 어부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여러분 결단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정리하고, 그죠? 그 순간 막 이런 의미보다는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었기에 어부의 길과 복음 전도자의 길은 완전히 다르잖아. 먹고 입고 하는 문제까지도. 그런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부인과 같이 다닐 거예요. 물론 3년 동안은 베드로가 다녔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때로는 단호합니다. 그런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엘리사 돌아가라. 이 돌아가라는 말도 사실은 되돌아갔다, 갔다 와라 이런 의미입니다. 돌아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가, 네가 알아서, 이게 아니고 갔다가 와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분명히 표시를 했고, 그리고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엘리야는 분명히 갔다 와라 분명한 거죠. 뒤에 우리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고 하니 어떻게 행하였냐는 것도 내가 너한테 뭐 한 거 있냐?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너한테 반드시 행한다는 이 아사라는 단어는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들이 한국 번역으로는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뭔가를 행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동문들 모여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 나눈 중에 한 친구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정말 몇 개월 안 된,
자기가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 영국에 가서 공부를 더 하려고 했는데 우연치 않게 어느 교회, 큰 교회에 이렇게 머물게 됐습니다. 자기도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자기 여기 그냥 불러놓은 것 같다고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목회자니까 그런 말을 쓸 수 있겠죠. 근데 그런 표현 속에서 느껴지는 그냥 제 마음은, 모습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그래도 저 목사님이 지금 느끼고 있나? 느끼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why? 왜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반드시 있죠.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것, 잘못된 것, 불법 이런 의도로 우리는 그런 말을 쓰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불법이라는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죠? 하나님 안에는 불법이라는 게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의를 향하여 사용되어지는 거니까. 난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야. 너 갔다 와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니면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행하다라는 말이 아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 아사라는 단어, 이런 창조세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창조세계에서 아사를 말할 때는 이미지를 형상화시키는 과정이니까, 엘리사에게 말할 때는 이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너로 하여금 행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이것이 사용되어졌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 무언가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동받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지만 감동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왜? 감동받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축복이지만 반대로 또 인간의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수요. 매 순간순간 그런 결단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육신적인 무료는 힘들게 하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또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후에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결국은 그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르다는 단어는 뒤에 서다. 수종들은 섬기는 걸. 그래서 엘리야의 뒤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결을 보세요. 잡아다 소의 기구를 불살랐고, 그래서 소를 잡아서 고기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주고 자기 삶을 완전히 정리한. 이런 길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91년도에 필리핀에 갔을 때도 저랑 같이 선교를 갔던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 목사님이 15일 동안 있으면서 많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지나서 목사님 무슨 고민이 많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 한 말이 아무래도 자기가 필리핀 와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가정을 정리해야 되고 자녀들이 또 옮겨줘야 되고. 물어봤어요. 다 자녀들은 학교 다닙니까? 학교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학교가 여기 오면 학교 다닐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것도 알아봐야죠. 그럼 가면 사모님한테 얘기하면 사모님 허락하겠습니까? 허락하게끔 해야죠. 그건 다 미정이야. 그 미정인데 본인 혼자만 여기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 제가 그 말을 그때 91년도 결혼하기 저도 전인데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그때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선교를 간다면 저는 필리핀은 싫습니다. 미국으로 보내주세요. 한번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결단이, 하나님의 일의 결단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딱 결단을. 사랑하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무언가를 결단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크게 벗어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을 감동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감동하심을 신중하게 믿음으로 잘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안에, 평안을 누리는 길 안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손해가 날 때도 있고 육신적으로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감사하지만 때로는 힘듭니다. 그래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주님이 원하셨던 길이라면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또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만날런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고 또 엘리야는 그 부름받은 일을 잘 실천하고, 부름받은 엘리사는 자기의 삶을 정리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결단들을 잘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주님이 지켜주시고 예배자들의 발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